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이제 막 믿으신 분도 있고 오래 다니신 분도 있고 권사님 장로님 되신 분도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교회 생활,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하다 보면 참 알아야 될 것도 많고 배워야 될 것도 많고,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교회의 어떤 규칙도 있고 또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참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복잡하진 않아요. 물론 신앙의 연륜이 필요하죠. 그 신앙 연륜 따라 우리 어떤 대표 기도를 맡았다. 그럼 대표 기도도 부활절에 해당한 또는 성탄절에 해당한 그런 기도가 있듯이 어떤 그런 기도의 어떤 모델이 되어서 좀 잘 기도해야 되겠고, 또 성가대가 있다면 좀 아름다운 목소리와 또 여러 가지 연습해서 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성가대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이런 관계, 성도 간의 인간관계도 필요하겠고요. 또 여러 가지 말씀의 공부도 필요합니다. 말씀도 사실은 연구해야 되거든요. 그냥 막 읽는 게 아니라 정말 체계 있게 읽고 깊이 있게 읽고 영감 있게 읽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 움직여서 내 것이 되는 말씀이 되도록 그런 공부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면 됩니다. 진짜 예수님이면 됩니다. 신앙생활은 어쩌면 단순하고 간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가는 이유, 예수님.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 예수님.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는 이유, 예수님. 예수님이 오시면 됩니다. 예전에 제가 간증 하나를 봤는데 그 목사님도요, 목사님이신데 병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안타깝게 결혼했고 아이도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에게 불치병이 찾아왔고 암 말기입니다. 갑자기 암이 막 퍼져서 젊은 나이에 암 말기가 되니까 얼마나 눈물 나겠어요. 36인가 됐다 하더라고요. 36인가 됐는데 아이도 있고 결혼하셨고 또 목회도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암이 진단해 봤는데 초기가 아니고 손쓸 수가 없습니다. 항암 치료도 안 됩니다. 몇 달 남았습니다. 그런데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병원에서 씨름을 하는 상황인데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생각을 해요. 내가 죽게 되면, 그러니까 주의종으로 목사로 사명을 받았지만 나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내가 죽고 나면 내 아내는, 내 아이는 어떠할 것인가 라든지, 또는 정말 열심히 애써서 교회도 많이 이렇게 성장하는, 그래서 아름답게 부흥하고 있었는데 내가 죽게 되면 어떡하나, 그런 것 가운데 이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그냥 하는데, 그래, 나는 사명을 부름받았고 나는 목사도 됐고 하나님 살아 계신 거고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고 죽어도 천국 갈 거니 괜찮고, 그런데 지금 죽기에는 너무나 억울한 것 같고 너무나 마음 아파서 이 목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기도할 때 미사 여부를 가지고 복잡하게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오직 한 분 예수님께,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 딱 한 방울만 이렇게 기도하세요. 딱 한 방울만. 철철 넘치게 하소서 하죠. 저도 여러분들 안수 기도할 때 예수님의 보혈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철 넘치게 하소서, 저도 이렇게 안수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데요. 예수님의 보혈 한 방울이면 돼. 이 목사님이 이 하다가 시작했는데 그냥 그 밤 내내 했대요. 내내 하는데, 그것도 병원에 있는데 마침 그 병실이 자기 혼자밖에 없고 거기 다들 이렇게 퇴원하셨거나 아니면 거기 중환자실이라 죽었어요. 사람이 돌아가시고 이렇게 하면은 하룻밤 사이에도 그런 일 많거든요. 저도 병원에 예전에 저희 아버님 때문에 병원에 있다 보니까 하룻밤에도 그 병실에서 난리가 나고 사이렌이 나고, 그리고 의사가 오고 간호사가 오고 왔다 하다 보면은 어젯밤에 그 병실 안에서도 죽는 분들이 여럿 나오더라고요. 그런 곳인데, 어쨌든 이미 돌아가셨는지 하면 그렇게 됐는지 이 목사님 혼자만 남아 있는데, 그곳에서 꺼이 울면서 그냥 속으로 울면서 그냥 눈물이 닭독 같은 눈물이 뚝뚝뚝뚝
부러지면서 꺼이 얼면서 그냥 하나님 예수님 벌 방울만 있으면 되는데 제가 신앙을 했으면 뭐하고 내가 대학원을 나왔으면 뭐하고 목사줄 받았으면 뭐하고 교회가 좀 늘어나서 이제 교회 지을만 하면 뭐합니까? 내가 죽으면 아무 소용 없는데 물론 구원받겠지만 하나님 내게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보혈이 필요합니다. 진짜 필요합니다. 예수님 보혈 한 방울 하고서는 막 목이 막 그냥 이렇게 심줄이 나고 정말 이렇게 막 목이 쉬도록 하는데 그냥 결국 눈물이 막 쏟아지고 땀이 쏟아지고 눈물이 쏟아지고 서럽고 눈물 나고 막 콧물 나고 엉엉 울면서 하는데 그렇게 저 침상에서 누워가지고 기도하는데 새벽쯤 탁 돼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 병실에 사람이 하나 찾아왔어요.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세마포 옷을 입고 찾아오시는 모습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탁 찾아오시는데 눈부신 빛처럼 막 눈이 너무 부셔가지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눈이 너무 그냥 부셔서 안 보이는데 윤곽이 보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세마포 옷 자락과 광채가 나는 얼굴이 딱 보이는데 가까이 오시더니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저 당뇨 할 때 어떡합니까? 피 한 방울 떡 해가지고 이렇게 딱 대면은 지금 현재 당뇨 수치가 얼마 딱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딱 오더니 요 머리에다 대고서는 여기다 대고 그 당뇨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한 방울을 딱 하시더래요. 피 한 방울이 그분 머리에다 뚝 떨어지는데 피 한 방울인데 피 한 방울이 머리 정수리에 떨어지는 순간 완전히 천둥 번개 맞은 것 같아요. 빵! 여기에 한 방울이 떨어지는데 온 몸의 뼈와 근육이 흔들리면서 오장육부가 흔들리면서 전율이 오면서 뜨거움이 전해지면서 피 한 방울이 쫙 어디 내 몸으로 들어가는데 시원하더래요. 뜨겁고 시원하더래요. 눈물이 팍 쏟아지더래요. 그러다가 잠이 들었대요. 아침에 깼는데 막 그 마지막 통증 때문에 통증 주사 먹고 먹은 거 다 토하고 이런 분이 배고픈 거야. 밥 좀 아니 지금 다 토하시고 난리인데 어떻게 먹는? 아이 밥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려나 보다 하고서는 막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막 먹는 거예요. 그 이상하니까 의사라고 갖고 이런 상황이 아닌데 그랬더니 그렇게 하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다. 이게 전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위암도 전이가 되고 대장암도 전이가 되고 우리 이 안에 오장육부 내장 안에 있는 암은 전이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퍼지면 한번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만 위암이 있으면 위암이 점점점 돼서 벽을 뚫고 나가서 다른 장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로 돼서 피의 순환에 따라서 그것이 예를 들어서 대장암 걸린 사람들이 제일 위험하다고 그러잖아요. 대장암이 걸리면 뇌암도 걸려요. 피를 타고 순환하기 때문에 대장암에 있는 암세포가 머리로도 가고요. 또 대장암이 있는 사람은 또 간이 멀쩡했던 사람이 간암도 생겨요. 대장암 때문에 간암도 생기고 폐암도 생기고 뇌암도 생기고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인접해 있는 장기 옆으로 옮겨가는 게 전인데 그거는 수술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게 말기 암이고 몇 달 남았다는 얘기인데 아예 전이 된 것조차 아무것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오늘 부활절이에요. 자, 저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역동적인 예배, 살아있는 예배. 왜냐하면 사망을 이기신 사건, 죽음을 이기신 사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거고 사망을 이기실 수 있는 분,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분,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감격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최고입니다. 우리 예수님 짱입니다. 우리 예수님 최고입니다. 예수님보다 멋지신 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활의 감격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물론 우리 광고에 보면 이 몸의 좋은 내가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냐고 광고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런 표현하는데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걸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막 춤추며 기도해야겠죠.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법궤가 그렇게 못 들어오던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게 되니까 다윗이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너무 좋아서 왕의 체면으로 왕관을 쓰고 왕의 옷을 입고 신하들 데리고 나가서 이런 게 아니었어요. 너무 좋아서 그냥 옷을 걸치지도 않는 모습 가지고 덩전을 춤추니까 신하들이 비웃고 다윗의 아내가 비웃고 그런데요. 그게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이 일이 좋은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일이 좋은데 우리가 기뻐 춤추고 뛰놀고 찬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요, 마치 축제의 자리, 기쁨의 자리처럼,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 잘해서 고등학교 3학년인데 공부 잘해서 서울대 수석 합격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춤추고 뛰놀고 찬양하고, 그리고 여러분 전화가 있으면 전화가 닳도록 친척 고객들에게 다 전화해서 우리 애가 합격을 했는데, 근데 서울대 합격인데 수석이래, 이거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랑해야죠.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이 기쁨을, 여러분 만약에 3년 5년 동안 만약에 임신이 안 돼서 오랫동안 기도하던 가정에 아기가 임신이 됐어요. 이 기쁨을 어떻게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표현해야겠죠. 그런 거라고. 저는 가끔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정말 건물을 짓고 교인들이 꽉 채는 보면 한 열흘을 밥 안 먹고도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어떤 소망이 있잖아요. 꿈, 소망, 희망, 그리고 기도 제목. 하나님 내 인생 해뜰 날 주실 줄, 쨍 하고 해뜰 날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셨고, 십자가의 고생 고난을 다 달게 지시고, 그리고 죽으시기까지 피와 물 다 쏟아내시고 죽으시기까지, 그래서 정말 다 이루었다 하실 때까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권능이 있다면요, 뭔 새끼 나쁜 놈, 제가 그런 권능을 다 가지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수치 부끄러움 주던 모든 사람들을 제가 번개를 내리든지 뭘 내리든지 가루를 만들어 버리든지 복수할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참으셨습니다. 이 사랑이 너무 귀하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귀한 게 없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인생에 물론 하나님이 돈도 주실 겁니다. 건강도 주실 겁니다. 짝 없는 사람 짝도 주실 겁니다. 집 없는 사람 월세, 전세가 아니라 내 집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꿈, 소망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그 생명,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잊지 말고 감사하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입술로 벌써 고백을 해야 돼요. 어떤 우리 삶을 보면요, 부정적인 생각에 가득 차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장로님이라도요, 부정적인 생각 가득한 사람이 있고요, 목사님이라도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 있는 분들 많아요. 우리가 볼 때 목사님인데, 또 목사도 이제 초년 목사가 아니라 목회한 지 20년 했는데 30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인생을 뛰어넘으시고 초월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성장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출애굽의 그 역사 가운데 그 원수를 갚겠다고 하는 바로왕의 군대들이 지금 달려오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홍해바다를 여는 역사를, 바다를 둘로 갈라서 좌우에 벽이 된 것처럼 만드셔서 그 이스라엘 200만 백성을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시는 역사를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니까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오늘 저는 이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겠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면 그런 이야기, 참 재밌는 얘기 많이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 마르틴 루터가 결혼하신 거 알고 계시죠? 개신교의 어떤 개혁을, 또 개신교를 창시하게 되었던, 그러니까 그 카톨릭이 부패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95개 교회 반박문을 붙이고, 그러면서 개신교계 그런 개신교가, 그러니까 카톨릭에 대한 부패를 이제 청산하고자 이렇게 개혁을 일으켰던 인물 마르틴 루터가 나중에 수녀님하고 결혼을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마르틴 루터가
그냥 순탄하게 개신교를 열어갔던 것이 아니고 개혁을 이루어갔던 것이 아니고 구카톨릭은 역시 권력이 있었습니다. 이런 뭐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뭐 다 배우셨겠지만 구카톨릭이 이 마르틴 루터를 죽이려고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뭐 역사 속에서 보면요, 뭐 진짜 뭐 용사들처럼 뭐 기사들처럼 그렇게 정말 무장된 훈련된 그런 군대를 조직해서 마르틴 루터를 추격하기도 했고 잡으려고 체포해서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일이 한두 번, 심지어는 암살단을 조직해서 마르틴 루터를 죽이려고 했던 경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자기에게 그 개혁 속에서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이제 그 얼마나 많은 마음의 고통이 있었을까요? 이제 일화 중에 하나가 보면 마르틴 루터가 어느 날 집에 왔는데 이렇게 풀이 죽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위대한 마르틴 루터가 아니고 이렇게 풀이 죽어서 터벅터벅 들어와서 푹 하고서 이렇게 있더래요.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의 아내, 원래 수녀님이셨던 그 분이 루터를 딱 보더니요, 갑자기 그 독일이니까 독일에서 장송곡을 부르더래요. 뭐 우리나라 같으면 막 아이고 아이고 뭐 이런 것처럼 막 이렇게 부르대요. 그러니까 너네 그 누가 죽었냐고. 그러니까 그 아내가 하는 얘기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죽으신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장송곡 부른다니까 정신이 바짝 들더래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내가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고난이 찾아왔다고 내가 하나님이 죽으신 하나님 것처럼 좌절하고 있는 거라고 정신이 바짝 들고, 그래도 더 열심을 내서 그런 어떤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 일을 쭉 추진했다는 그런 예화도 있는데요. 맞습니다. 어쩌면 우리도요, 인생 살다 보니까 기도는 많이 했는데 더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많이 했는데 응답이 빨리 오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계신 건 알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응답 안 하실까? 좌절도 되고 낙심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지쳐갑니다. 기도 안 합니다. 점점 내 믿음이 이렇게 연약해졌는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같이 마르틴 루터처럼 우리도 절망에 있지는 않을까? 또는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부활이 있기 전에 보면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 당하셨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그리고 정말 이 유대 나라의 그 새로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저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모든 것을 변화시켜 줄로 기대했던 제자들과 수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리더가 되신 분이, 민족의 리더가 되신 분이 저렇게 허망하게 죽고 말았구나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좌절을 했을까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냥 사람이 아니셨어요. 그냥 죽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으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옛날 얘기, 전래동화처럼 옛날 얘기가 이때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도우리교를 통하여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이 다윗이고 여러분이 요셉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여호수아고요. 바로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믿는 자를 통해,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입술을 고쳐야 됩니다. 부정적인 내 입술을 고쳐야 됩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좌절을 줍니다. 낙심을 줍니다. 안 돼, 할 수 없어, 불가능해, 너는 안 될 거야 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일을 하시니라 말씀처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처럼, 그렇지, 사단 마귀는 안 된다 할지 모르지만 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도 도전하려다. 끝까지 도전하려다라고 이렇게 마치 천국을 침노하는 자처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도르게 식구들은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힘들죠. 세상살이 힘들죠. 돈 벌어 먹고 힘들죠. 직장생활이 힘들죠. 사업하기 힘들죠. 무한 경쟁 시대, 정말 눈 뜨고 있어도 코 베어간다고 한다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정말 사기꾼도 많고 정말 기타 등등등 너무나 나는 동종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물어뜯고 싸우고 무너뜨리려고 하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대 맞습니다. 그러나 좌절할 수는 없잖아요.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질 수는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신데요. 여러분, 부활의 이 부활절을
또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이 부활의 기쁨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 입술의 감사인 것 같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나를 위하여 부활해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하여 이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로운 삶 역사가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상한 거 있으실 거라도, 또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거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꿈과 소망은 이렇게 큰데 아직 이루어진 거 하나도 없는 현실 때문에 속상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돌아가셨을 때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사흘 후에 부활하십니다. 이렇게 보면서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드냐면요, 예전에 한 10년도 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제가 운전을 진짜 못했어요. 운전 못하고 후진도 못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잘 못했고요. 60km가만 해도 속도감이 느껴져서 쫄보입니다. 운전 못했거든요. 그리고 장동의 면허 10년 했어요. 장동면허 10년 해서 제가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운전 자신 없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 언젠가 우리 교회가 아주 커져서 제가 운전을 못하니까 교회가 커져가지고 저를 운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주세요 할 정도로 제가 얼마나 내가 직접 해야 되는데 도전을 못하고 두려워만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가족들이 이제 우리 많이 도와주셨어요. 우리 형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도 많이 도와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드디어 전진이 가능하고 드디어 식은땀은 나지만 후진도 가끔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인천 3사에 2727 프라이드가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 차예요. 그 아버지 차가 우리 교회 차이기도 했는데 그 차를 몰고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60km도 해보기도 하고 달려보기도 하고 막 옆에서 막 끼어들게 하려고 그러면 내가 무서워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지도 못하고 내가 들어가는 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고 들어가야 될 때 못 들어가면 한 바퀴 삥 돌아가야 되고 그랬는데요. 제가 그렇게 좀 하다 보니까 제가 고속도로를 한번 탄 적이 있어요. 우리 가족들하고. 그리고 고속도로를 타고 1시간 넘게 운전해서 가는데요. 하여튼 100km도 해본 거예요. 와! 하고 있는데 이게 뭔 일이 있으면 일이 찾아온다고요. 아니 잘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달리고 있는 차에서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지는데 뭐냐면 차의 속도계가요. 찌리리리리리리 빵 하더니 속도계가 0이 되는 거예요. 나 지금 100km로 달리는데 0인 거예요. 세상 천지 내가 아주 그냥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아니 몇 킬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이 만약 내가 딱지라도 생기면 딱지는 다 끊는 거 아닐까 정도로 싶고 그냥 속도를 막 줄이잖아요. 줄이는데도 빵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한 50km 60km인데도 빵인데 뒤에서는 고속도로니까 100km인데 50km로 가면 어떡하냐 빵빵 해가 위험하지 식은땀은 나지 내가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그래가지고 1시간을 넘겨서 운전하고 가는데 속도를 못 내겠는 거예요. 무섭고. 그래갖고 이게 도대체 내가 100km인지 저 차보다는 내가 좀 느린 것 같은데 80km인지 60km인지 근데 뒤에서 자꾸 빵빵 되는 거 보면 내가 타선으로 와서 하는데도 그냥 빵빵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우리 제 집사람하고 우리 승원이랑 희원이랑 뒤에 타고 있는데 얼마나 내가 이게 사고 날까봐 걱정했는지 나 그날 진짜 아니 내 인생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 날이 없었어요. 속도계가 죽은 거예요. 도착했습니다. 도착대를 도착해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정비소를 찾는 거예요. 정비소 가가지고 차가 움직여요. 차가 움직여가지고 정비소 가고 저는 고장이 이렇게 많이 난 줄 알고 고장나서 수리비가 막 몇백만 원 나오면 어떡하나 막 가슴 졸여가면서 어쨌든 고쳐야 되니까 정비소 가가지고 이것 좀 밀어서 이렇게 속도가 이게 제로가 나온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2시간 정도 후면 연락 드릴 테니까 그때 오세요. 그러고 맡겨놨는데요. 2시간 딱 지났는데요. 전화가 딱 왔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분이 그 입으로 전화로 했을 때 뭐라 그러냐. 저한테 하는 얘기가요. 다 고쳤습니다. 그게 저는 얼마나 충격적인 언어로 들렸는지 다 고쳤습니다. 아니 속도계 5만원 나왔어요. 5만원에 속도계를 고쳐놨는데 진짜 속도계가 내가 30을 가면 30이고 100을 가면 100 가고 아니 똑같은
딱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보여주면서 이게 이렇게 긴 선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 요게 또 끊어져서 그런 거라 선만 바꿨어요. 선 바꾸는데 5만 원이에요. 그래서 5만 원 받고 고쳤는데요. 저는 그때 그 자동차 정비사 그 아저씨의 다 고쳤습니다 라는 얘기가 저는 지금까지도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도 저는 하나님 음성처럼 울려요. 우리 인생에 망가진 거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가져오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사망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센 분이십니다. 강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장군들 있습니까? 이 세상에 천하장사 있습니까? 이 세상에 뭐 이만기 같은 천하장사들 있습니까? 무슨 뭐 태백급 무슨 급 그런 거대한 장수들 근육질의 장수들 있습니까? 그런 씨름 선수들 100명을 모아놔도 1000명을 모아놔도요. 요즘 뭐 현대 군인들 막 미사일도 있고 그래서 뭐저 최첨단 뭐 이렇게 총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까? 저는 군대 있을 때 뭐 M16 가지고 이렇게 저도 하기도 하고 저도 현역 갔다 왔으니까 해봤지만은요. 이런 총보다 100배나 1000배나 강한 첨단 무기를 갖고 있어도 우리 하나님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어떤 군대가 와도 하나님과 이길 수 없어요. 아수르군은 18만 5천 명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시면 됩니다. 애굽의 군대가 와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망을 이기신 분,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다 고쳤습니다. 그 얘기가 저에게는요 마치 내 인생 망가지죠. 우리 인생 망가진 거 많아요. 어디 아플 때도 있고요. 뭐 헤어질 때도 있고요. 뭐 이별할 때도 있고요. 또는 실패할 때도 있고요. 시험 봤는데 떨어질 때도 있고요. 자격증 획득 못할 때도 있고요. 기타 등등 너무나 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 인생에 고장난 경우가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 하나님이 맡기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언젠가요 한밤에 기도할 때 체험인데요. 그 얘기도 굉장히 이 부활의 이 주님을 고백하기 위하여 간증하면서 중요한 얘기 같은데요. 제가 예전에 그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얘기 들었냐면 어떤 분이 체험을 하셨대요. 체험을 했는데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찾아오신 예수님한테 딱 해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그 빛을 발하시는 모습 막 하니까 와, 내 인생에 평생에 한 번이라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까 싶었는데 그날이 온 거예요. 딱 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막 손도 만져보고 막 하는데 그분이 깜짝 놀란 건 예수님의 손에 구멍이 없더래요.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구멍이 없더래요. 예수님의 발에 구멍이 없더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못으로요. 이게 25cm짜리래요. 25cm. 이게 한 뼘이 20cm니까 25cm 정도 돼. 이 대못이 관통해서 이렇게 굵은 거예요. 이렇게 큰 대못에 의해서 양손이 박히시고 발은 겹질러서 거기다 박고 그 다음에 여기다 창으로 와서 찔러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꿈에서 다 예수님 아니라고 생각해갖고요. 바로 깨달아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예수님 모습으로 찾아왔던 사단마귀였던 거예요. 이렇게 교묘하게 예수님 모습으로 찾아왔던 그래서 그 귀신을 내쫓았다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유명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때 좀 젊었고 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언젠가 이런 체험이 찾아오면 진짜인가 확인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꿈 가운데 제가 누워서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꿈속에서는 제가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기도하고 누워서 푹 자고 있었는데 꿈속에서는 제가 무릎 꿇고 딱 기도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오시고 그냥 찾아오시고 다가오시는데 그냥 그 열 전달이 돼요. 따뜻함이 전달이 되고 그 따스함과 그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희열과 찾아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뭐 확인하고 그런 게 보면 다 찾아오시는데 예수님께 제가 이렇게 엎드렸죠. 그 기도하다가 다 엎드리니까 예수님의 발을 딱 잡았는데 예수님의 발에 빵꾸나 있더라고요. 발에 구멍이 뻥 뚫려 있어. 아니 이렇게 바닥을 딱 보는데 예수님의 발에 맨발로 오셨는데 맨발에 구멍이 이렇게 뻥 뚫려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구멍 이런 데다가 구멍 뻥 뚫어놓으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빛이 뻥 뚫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리고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손을 딱 저렇게 내주시는데 손을 딱 잡는데 예수님 제 손 가운데다가 손가락 넣어봤어요. 뽕 뚫렸어요. 뽕. 근데 진짜 예수님이라는 생각이 딱 드니까 가슴에서 막 희열과 함께 막 눈물이 뭐 서러운 건 아닌데 너무 좋아서 눈물이 막 퐁퐁 쏟아지면서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흐르면서 그냥 너무 좋아서 너무 신나서 너무 기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다가 제가 꿈이 딱 깼었거든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저에게서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신화 속에 존재하는, 전설 속에 존재하는 수천 년에 쓰여진 성경 이야기니까 수천 년에 쓰여진 성경이라고 많은 또 머리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신 분은 성경을 막 조작했다고 얘기하고 역사적으로 편집했다고 얘기하고 하잖아요. 그러나 저는 우리 예수님은 실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진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진짜 죽으셨고 진짜 부활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예수님이 내 말씀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저의 체험이지만요, 꼭 여러분이 그런 체험이 없을지라도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입술에 고백만 있다면 역사가 있다니까요. 입술의 고백, 그 아멘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심에 대한 고백,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에 대한 그 부활의 고백을 가지시면 저와 여러분 어디까지 부어주실 수 있을까? 어디까지 저와 여러분의 뿔을 높여주실 수 있을까?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왕이 제일 높은 자리인지 모르겠지만 왕의 자리까지 높여주셨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높여주셨어요. 그 총리 대신이 하나님의 뜻하신 곳이라면 그 최고의 자리까지 높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면,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한다면 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전화를 저에게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전화하시는 분 중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귀신 들린 분도 있고, 영적 어둠에 있는 분도 있고, 또 이제 배우자 문제도 있고, 이혼 상담도 있어요. 결혼했는데 남자 때문에 아주 남자가 심해서 바람을 폈다든지 해서 그래도 이혼하는 게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분별 때문에 수많은 사업 때문에 때문에 막 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두 사람이 연인인데, 그런데 이 남자를 통해서 이 남자가 진짜 배우자가 아님을 깨닫고, 그래서 이제 헤어지려고 그러는데 너무 오랫동안 사귀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정은 있는데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내가 가지고 그냥 평생 십자가가 될 거는 뻔한데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 때문에 막 문의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자, 그런데 제가 그런 분들한테 제가 들려드리는 저만의 예화가 있어요. 그 예화를 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예화를 들려드리면 전화로 그분들에게 은혜를, 예화를 들려드리거든 내가 눈물이 나고 듣는 분이 눈물이 나고 깨달아지시고 용기를 가지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실화입니다. 제가 이제 상담하면서 대표적인 많은 상담 사례 중에 대표적인 상담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이 자매하고는요 굉장히 오랜 시간에 전화를 많이 했고 꿈에서 또 굉장히 많이 해줬던 걸로 기억이 나고 엄청 많이 해줬어요. 근데 보면 이 자매가 나이가 좀 있는 분이에요. 저랑 아마 그런 어떤 그 전화로, 이메일로 또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꿈에서 의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이 자매는요 굉장히 어떤 뭐랄까 하나님이 자기 젊은 날부터, 더 아가씨 때부터, 아주 젊을 때부터 놀라운 언약을 주셔가지고 네가 만날 남편은 대통령 같은 사람이다. 한마디로 그는 지위도 있고 믿음도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키도 크고 전문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그를 통해 큰 역사를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너한테 만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꿈들을 너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시니까 제가 꿈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한 거 이루시니까 절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라고 그러는데, 이분이요 한두 달 저랑 상담한 게 아니에요. 한 5년 넘게 했어요. 이분의 상담은 전화할 때도 있고 이메일을 통해서 꿈에서 물어볼 때도 있는데, 목사님 제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죠? 목사님하고 처음 통화했을 때가 30 몇 살이었는데 지금 이제 40 넘었고요. 그래서
이분하고 그냥 통화를 하는데, 근데 꿈을 꾸면 하나님은 내가 약속한 거 지킨다,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라 하면서 막 약속하신다는데, 본인은 그냥 하나님이 저 그냥 기분이라도 이렇게 위로해 주시려 그런 것 같고, 목사님도 그냥 안타까우시니까 저 기분 좋으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시는 거 다 알아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저 안 되는, 별로 못하는. 그분하고 신랑이를요 한 5년 동안 된다 안 된다, 그분은 안 된다 나는 된다, 너는 꿈을 보면 그걸 하나님 약속 지킨다라고 위로하니까 기도 끝까지 하라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는 있어요. 그리고 해야만 되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분이 직장 생활을 계속했던 게 아니라 직장 생활 지금 못하고 있고, 왜냐하면 다른 남자가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몸이 되게 약해요. 몸이 되게 약하고, 왜 이렇게 내가 몸이 약할까 하고, 이분은 믿음만 있는 거예요. 믿음, 오직 믿음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기도밖에 없어. 근데 왜 몸이 되게 약해요. 막 쉽게 아프고. 그러니까 자, 적극적으로 뭐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뭐 돈을 벌어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그래서 누구를 만날 기회가 되어져야 될 텐데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만나지 말래, 또 꿈에. 이 사람은 기도만 하래. 그러니까 이건 아니 진짜 누굴 만나야 뭐 별을 따든 뭐 달을 따든 하지, 무슨 기도만 시키시냐고.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 뜻인 건 알지만 자꾸 좌절하고 낙심이 오는데, 제가 맞다고 해 주실 거라고 위로하고, 그러면 또 목사님 또 얘기해 주시니까 또 위로가 되네요. 또 기도할게요. 아마 이제 울먹이는 소리예요. 기도할게요. 내가 항상 희망의 말, 하나님은 약속 지키시는 분, 신실하신 분, 절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런 꿈을 꾸셨잖아요. 그리고 꿈 한두 번도 아니고, 이 꿈은 이렇게 채차 주시는 꿈은 하나님 이루시는 꿈입니다. 그래서 그냥 5년 동안 상담했던 것 같아요. 전화도 하시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랬는데요, 꿈만 해도 100개가 넘어요. 근데 이제 42살이 됐어요. 그때 그 당시에 42살, 세월이 벌써 흐르는 거예요. 42살. 목사님 저 이제 막 아직 안 늦었다 그러는데, 그거는 제가 42살인데 제가 어떻게 집을 가요? 그래서 걱정하면서, 근데 하나님은 막 이런 사람이 예비되어 있다고, 꿈을 보면 그게 있고요. 이런 사람 예비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 만나려면 네가 기도를 해야 된대.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까이 와도 거절하고 그 사람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 알게 할 거라고 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아니 뭐 어떻게 알게 하신다는 거고, 얘기는 안 하시고 기도만 시키시고 막 하는데, 이제 그 응답 직전에 이제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꿈 해석을 해드리면서 그분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그랬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 이제 하나님이 영으로 깨닫게 하셔서 직접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고 하시니까 그 사인을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 진짜 보니까 응답 직전, 뭐 그냥 뭐 버스 도착 5분 전 같은 느낌이에요. 그것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분 정말일까요? 전혀 뭐 어떤 요만한 징조라든지 기미라든지 누가 가까이 와서 안녕하세요 하더니 그냥 한번 저 커피 한잔 할까요? 이런 사람 전혀 없는데 어떻게 되겠냐라는 절망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이 이제 하실 것 같다고 딱 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난 몸이 약하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귀게 될 남자한테 나를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나이도 이렇게 들었는데, 나이든 노처녀를 누가 좋아할 것이며 직장 생활 이런 어떤 스펙도 없고 그 돈 모아놓은 것도 없고 난 가난한데, 나는 하나님을 그냥 믿으라 그랬고 기도만 시켰는데, 근데 나 같은 사람 누가 나한테 시집을 장가를 오겠는지, 나 같은 사람을 교제하겠는지 상상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신다 그러니까 하신 거 믿어보자고요. 그래서 끝까지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제가 이제 꿈 해석을 다 해드렸고, 그리고 그 주간에 이제 드디어 역사가 벌어졌어요. 그렇게 저는 된다 그랬고, 굉장히 지위가 있고 믿음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래서 큰 역사를 이룰 사람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해서 이분은 배우자 기도를, 어쨌든 낙심해서 안 하려고 그러면 제가 그분한테 계속 기도하라고, 그분이 전화를 했던 꿈에서 이메일을 보냈던 제가 계속 기도하라고 말해줬는데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 자매님이 어느 날 딱 했는데 그 꿈에 요렇게 생긴, 드디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렇게 생긴, 근데 뭐냐면 하얀색 의사 가운을 입고 있는 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경 끼고 있고, 그 다음에 얼굴이 이렇게 생겨 있는 딱 모습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요 사람을 만나게 될 건데,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여기까지 알려주셨으니까 의사라는 단서도 알려주셨고 안경을 꼈다는 거 알고 키도 크다라는 거 알려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중에도 만날지 모르니까 하나님께 더 단서를 달라고, 그런 상황에서 딱 있는 거였어요. 저는 이제 이분이 언제 또 뭐 됐다 안 됐다 뭐 연락 올 것 같아서 막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걸 놓고서는 이제 의사인가?
뭐 이러면서 안경을 쓰신 분인가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돈이 많은 사람이고 또 믿음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근데 주의종은 아니라 그랬고, 목사는 아닌데 굉장히 주의종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훗날 교회를 많이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을 주신다 그래갖고 이분도 아주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보여주셔서 이분이 딱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한테 이 집에서 제일 가까운데 커피숍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몇 시에 그 커피숍에 가라라고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귀를 열어서 하나님 음성 주시니까 남들이 볼 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럴지 모르는데, 이분은 기도를 그렇게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영이 열린 거예요. 기도해서 그 커피숍에 가서 그래서 그 커피를 주문하고 가만히 서 있으라고 거기에 얘기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게 그런 음성 들은 것도 신기하고 기도 중에 음성을 들었지만 진짜 하다가 진짜 시간 딱 맞춰가지고요. 그것도요 11시 1시 그게 아니었어요. 딱 12시 정각에 그 커피숍에 가서 딱 커피를 주문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이거는 긴가민가 하면서 하여튼 그 커피숍에 딱 갔는데요. 딱 가서 이렇게 있는데 앞에 그 자기 줄인데 자기가 뒤에 있고 앞에 어떤 남자분이 있어요. 그 남자분이 딱 서 있는데 그 남자분이 이렇게 커피를 딱 같이 주문을 하더니요. 이렇게 사고 이제 계산하고 뒤로 딱 물러서 딱 나고 딱 둘이 마주쳤어요. 했는데 이분이 하얀색 의사 가운을 입고 있는 분이고, 그래서 뭐 커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이분인가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말하지 못하고 뭐 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라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는 계산하고 의사 이 사람 아니겠지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서는요, 그분이 이제 커피 문제 하고서는 기다려서 12시 됐으니까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아까 앞에 서 있던 의사 선생님이 그분이 저기요 저랑 잠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왜요? 그러니까 그냥 얘기할 게 있대. 그래서 두 분이 나가갖고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은 자기가 45살 의사래요. 45살 의사인데 하나님이 그냥 너 작은 내가 만들어 놨으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내가 의사인데 제가 중매 사이트나 아니면 어떤 그런 데를 통해서, 그런데 뭐 결혼 업체를 통해서 만날 안 된다고. 하나님이 절대로 안 된다고. 너는 기도가 있는 여자를 만나니까 기다리라고 내가 붙여준. 그분은 의사인데 뭐 교제도 못하고 의사만 열심히 하고 또 친절하니까 돈을 엄청 많이 버는 거예요. 의사를 오랫동안 해가지고요. 재산이 100억이 넘어요. 자기 병원 갖고 있고. 그리고서는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45살 나이가 됐는데 어디서 여자를 만나고 어떻게 뭐 하나님 만나지 말라고 기도만 시키시라 그러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 여자는 오직 믿음 있는 사람, 기도 많이 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 어딨냐고. 그런 여자가 어디면 눈을 찍고 찾아가도 없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늘 호소하는데, 하나님이요 드디어 그 전날 이분에게 얘기하는데, 네가 12시 딱 돼서 네 거기로 가서 네가 딱 커피숍 거기 가서 네가 딱 있으면 네 앞에 한 여자가 있을 것인데 그 여자가 내가 너에게 짝지워주는 배우자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이분이 노래 정말 끝처럼 갔는데 딱 그 사람인 거고, 딱 본인도 이 자매님은 이 남자가 의사 가운 입고 있고 안경을 끼고 있고 키가 큰 사람이고 요 사람이라는 거고, 그리고 본인은 딱 그렇게 생긴 머리가 긴 생머리에 여자라는 거고, 42살 노처녀 아가씨이신 그 자매님과 45살이신 의사이신 재산이 100억이 넘는 두 분하고 그래서 결혼하셨어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결혼은 나중에 했고요. 결혼한테 목사님 신기한 일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 남자친구 생겼어요. 그더니 남자가 어떤 스타일인데, 돈 벌어오면 100% 아내에게 다 준대요. 뭐 병원에서 들어온 돈 다 맡기고, 그리고 이 자매님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자기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영감 주시는 대로 어디 아프리카 어디에서 그 선교에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남편이 내가 빚땀 흘려 번 돈을 네가 맘대로 얻다가 교회 갖다 주고 어디 선교단체 갖다 주고 뭐 신경 빌려고 화낼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 남편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원했고 그런 걸 하는 아내를 만나기 원했는데 자매가 딱 믿음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딱 만나가지고 그분이 그냥 교제하면서도 얼마나 행복해 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든지, 그리고서는 이제 결혼하셨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 간증을 잠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우리 인생에 이
남녀가 만나는 일 하나까지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니까 5년 넘게 믿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이 남자분에게도 딱 그 여자분이고 이 여자분에게도 딱 그 남자분을 서로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짝을 이루시더라고요. 저는 그 자매님이 제가 이렇게 가난한데 제가 벌어 건데 제가 그런 재력이 있는 그런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아니면 제가 이렇게 뭐 전문직에 있는 그런 분이 저를 좋아해 주실까요? 라고 저한테 얼마나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얼마나 저에게 좌절되는 낙심되는 얘기를 하고 그럴 때마다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약속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라고 기도했거든요. 혹시 이거 오늘 이 설교가 유튜브로 나와가지고 그분이 들으면은 깜짝 놀라셔가지고 우리 교회 헌금을 몇 억 할지도 모르죠. 왜냐면 이분도 술 맡은 관원장인데 빵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잊으셨어요. 감사하다는 전화 한 번만 하고 결혼한다는 전화만 해보고 그 다음에는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그리고 저는 그 간직하고 저에게 상담 찾아오신 분들한테 이 얘기를 늘 전달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으니까 지금 안 만나준다고 지금 없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아라. 배우자 문제만이 아니에요. 사업 문제든 여러분의 꿈이 있습니까? 난 지금 너무나 돈도 없는데 재력도 없는데 뭐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신다는 언약이 있습니까? 불가능해 보입니까? 절대로 안 돼 보입니까? 여러분의 부모친척 고객들이 불가능하면 안 된다 조롱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구약시대부터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다 약속하셨습니까? 그러면 부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부활의 기쁨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 힘내시자고요. 우리 모두 힘내자고요. 우리 도림에 속한 모든 분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신 그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시고 믿으시고 여러분도 큰 꿈과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탱크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멋진 믿음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